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자, 17장과 18장은 큰 음료와 바빌론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16장, 계시록 16장 21절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실은 모든 전쟁이 끝났지만, 심판이 끝났지만, 이걸 더 부차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7장과 18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19장에 오늘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20장에 가서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을 반복해서 연상하면서 그 당시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재림 때는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은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해왔던 또 인류의 마지막 종착적인 심판이 완료된 이후에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풀어주는 날이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으로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심판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마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대로 해서 쭉 기록하면 알아듣기도 쉬운데 이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계속적으로 이제 심판의 장면이 있다가 새하늘 새 땅의 장면이 나오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이라고 중간중간에 새하늘 새 땅의 모습도 보여주고 천상교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했던 걸 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는 창세기로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그다음 자연 만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이 질서가 이제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에도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이 질서가 이걸 관계성이라고 하죠. 관계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주어지는데 이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끊어졌다고 그러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는 사탄과의 전쟁도 동시에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보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죠. 아브라함과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창세기 15장 18절에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라데에서부터 저 애굽강까지의 큰 넓은 영토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이 시행돼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는 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세굴라 가장 귀중하고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 관용적인 이제 언약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 아버지, 아내와 남편.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언약 공식이 있어요. 관용적인 언약 공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출애굽기에서 맺었던 언약은 말하자면 너희는 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와 같은 문학적인 그 모티브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양식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이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준비하는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가나안 땅을 준비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죠. 남편으로서 신부에 이거 데려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서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 공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혼인 계약이 깨지죠. 혼인 계약이 깨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음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짐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언약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동안 일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집 남자에게 눈이 맞아서 하나님을 남편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과 이제 백성 관계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비록 그들이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이미 포로로 다 이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창세 때부터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신약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맡기 위해서 청혼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신랑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청하러 오는 것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결혼 공식을 보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신부 집에 가지고 신랑이 가서 청혼을 하고 거기서 신부가 허락하면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을 맺고 그러면서 1년 기간의 정혼 기간을 둡니다. 거기서 신부가 그래서 1년 기간의 정혼 기간을 두는데 1년 기간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는 뭘 하느냐? 그 집안 신랑 집안의 가풍을 이제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제를 지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제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의 핵심은 정제를 지키는 건데 그 정제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들 이제 신랑은 1년이 지난 어느 날 때가 되면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신부를 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한 다음에 신부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 신부는 순결을 지켰다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 혼인 예식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신랑이 혼인 이제 신부와 이제 혼인 이 계약을 맺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결혼구직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시는 것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놓고 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할 준비가 다 되면 오늘날 6장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그 충만한 수가 이르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신원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내가 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1년 정원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공부했지만 천상교회에서 먼저가 있는 그 24 장로들과 또 모든 새 피조물들과 언저간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 예식이라는 것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처하는 정원기간 동안에 그 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정죄를 지킨다는 것은 그 가풍을 익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정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이제 신부는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 했을 때 이제 진정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혼인 예식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와 신랑과 이제 혼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안 읽었죠? 이제 읽어야죠. 계시록 19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19장 1절부터 6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욕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시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러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는 17장과 18장에서 음녀와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봤죠. 그런 후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주를 찬양하자. 할렐은 찬양하다. 누는 너희 나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찬양하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통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흘린 수없는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데스포데스 대주제여 우리들의 이 신원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됐도다. 이제 충만한 수가 이르면 이제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 기도와 우리 지상에서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의 이 참 억울한 이런 삶 속에서의 이 아픔을 언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의 애통한 것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그 악의 큰 음녀와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보니까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는 것은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전쟁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 폭격이 있을 때 막 연기가 팍 올라오는 걸 보죠. 이게 이제 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을 영상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당연합니다. 참되십니다 하면서 옳으신 일입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이제 여기서 24장로와 내생물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뒤로부터는. 왜냐하면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에 그동안 있었던, 천상교에 있었던 24장로들과 내생물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또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고 찬송과 찬양을 올리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소리가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겠습니다.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한 채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네, 거기까지 말고요. 네, 아멘. 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약의 교회는 신부죠.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신부 된 교회가 혼인 예식을 통하여 해안을 새 땅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은 아내가 이제 그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걸 행위구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자의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8절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의의 옷을. 행위. 옳은 행위인데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그 의의 옷을 이미 입혀줬고, 거기에 보답해서 우리는 신부답게 어떻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혼인 계약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아주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에서 17장에 나오는 음면을 보면 아주 빛나고, 그리고 그 휘황찬란한 자주옷을 입었고 온갖 보석들을 몸에 걸쳤지만, 신약의 이제 성도들 외등들에 쓰는 세마포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당신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보면
이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까지 그 포도원 주인이 안 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주냐 하니까 그것은 내 주권이고 내 마음이다. 너는 이것이나 너 약속한 것이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먼저 내가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고 늦게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도 행위가 따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느냐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세마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옷이기도 하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런데 계시록 3장 보면 사대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내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대교회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고 행정과 조직과 많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인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했다고 행정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에 일이 있어서 밭으로 가고 또 나는 사업차 바쁘니까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길가에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왕이 딱 임금이 보니까 어느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데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 혼인잔치 예식에 초청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 예식에 다 참여했지만 그곳에서도 나와 참여하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살지 못한 자들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네. 내가 그 발 앞에 서서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데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말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오늘 천사의 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참 이 황홀해서 아마 천사에게 딱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놀라서 이러지 말아라.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는 원래 어떤 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김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김이라고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맡은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골로새서 서신을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18절에 책망하는 걸 봅니다. 너희들은 천사의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더라도 1계명과 2계명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 내가 그려놨던 인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여기는 피조물인 천사도 인간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존재죠. 그래서 이 질서를 지금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신문에 봤는데 그 반려견 동물을 49제를 법당에서 드리는 걸 봤어요. 반려견 동물을 49제를. 그래서 동물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걸 조상신 모시듯이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어떤 사람은 반려견이 죽었다고 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느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 만물 피조물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웃기는 것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여기 피조물이 이제 또 숭배 대상이니까 피조물 하나님보다도 위에 서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풍조예요. 사회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은 이 창조적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도 보더라도 그하지 못했던 사도 요한을 봅니다. 22장에 보면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사도 요한이 또 천사에서 엎드리니까 오늘과 똑같은 말을 해요. 22장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말하자면 종교적인 풍습에 쩌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엎드리려고 했던 거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도 이 피조물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는 것들은 피조물이 만몬이잖아요. 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의식이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지금 AI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과학주의가 심각한 이 과학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그 1859년에 진화론을 발표했죠. 그 진화론처럼 지금 세상은 창조적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창조적 질서를 무시하는 세상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네, 16절. 아이마, 이게 제대로 보자.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거기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애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때가 이르는 거죠. 왜냐하면 혼인 기약이 아까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6장 11절에 때가 찬 거예요. 충만한 수가 이제 혼인 예식할 충만한 수가 차서 예수님이 제рем에서 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구약의 모티브로 보면 원래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적 용사로서 나타나는 디바인 워리어라고 그러죠.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 더 디바인 워리어, 더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예요. 신적 용사로 나타나는데 구약의 모티브를 보면 하나님을 용사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홍해를 완전하게 이 애국의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승리의 노래가 이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인데 그 이름은 용사라는 얘기는 그의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전쟁은 홀리워 신성 홀리워 구약의 전쟁은 홀리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전쟁사를 여호와의 전쟁사를 보면 구약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어서 그 적들을 가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칼로 막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있다가 이제 칼로 뭐 죽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칼을 들고 그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으로 상대를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미지도 그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어린 양 순수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신적 용사로서 디바인 워리어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
이 11절에 보고 12절에는 자기 앞에 아는 이름이 없다. 자기 밖에는 아는 이름이 없다.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이제 네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 충신과 진실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3장 14절에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요 충성된 칭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증인 산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용사라는 이름을 그 당시 구약에 지금 출애굽 모티브에서는 용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디바인 워리어로 이제 나타내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어린 양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적인 능력, 그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름 말을 쓰고 있느냐? 쓰는 이유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 자체, 속성 자체를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또 아세라나 또는 마르둑이나 이런 이 구약의 신들에게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마르둑이시여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필요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산의 이제 신이었던 아세라나 또 바알과 같은 경우에 그 이제 풍요이신 바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들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이름을 얘기할 것입니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에 가서는 내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야훼라는 이름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to become, to live, to be.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엘샤다의.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하나님이 속성을 이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샤다는 엄마가 자녀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뜻은 to be, to live, to become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을 존재케 하고 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살게 하고 너희들을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들 존재, 그 다음에 삶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나안 땅 그 아내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간 가나안 땅까지 내가 반드시 이끌어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야훼 이름 안에는. 우리를 오늘날도 말하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우리를 저 새하늘 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를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지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마포 옷을 혼인잔치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전투에도 참여했죠? 예,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투에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는 천사들이만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세마포와 같은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큰 다니엘 20일 기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바사군이 21일 동안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큰 전쟁이 있을 건데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바사군이 막아서 어린 양 인자 같은 이가 이제서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미가엘 천사가 그 모든 것을 도와서 예수님과 함께 도우면서 싸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3장 21절에 또 다시 한번 미가엘 군주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이제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전투, 재림 때 이르는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마지막 전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제 10장의 이 큰 전쟁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피 흘리심과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웠다고 언젠가 내가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그때 이제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사탄과 졸개들과 전쟁을 치렀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전투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큰 환란 가운데 있는데
개국 이래 최고의 큰 환란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거는 뭐냐,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전투를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탄의 세력과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장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그가 철장을 사시며 또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약의 그 모티브에서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해서 이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미리 초토화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하고 달려가지고 수급만 받아오는 그런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왜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적들 사탄의 존재들을 피경을 일인데 당연하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면 끝나는 거지.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거창하게 사람들의 전쟁 용어에 그걸 인용해서 이제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하여 만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모든 것들의 주인들 중에 주인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렇게 그 발 아래 이렇게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만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 큰 잔치에 보여 왕들로 살가 장군들로 살가 장사들로 살가 말들로 그것을 탄 자들로 살가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니까 17, 18절은 육식주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이제 예수님께서 칼로 다 진멸한 자들을 와서 이제 다 먹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그 상징 언어이고, 이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의 표현을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쳤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천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이상을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도록. 지금 21절은 육식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배불리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시체를 청소하는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 와서 이제 다 모였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렇게 새한테 다 먹이러 주려고 하진 않을 거. 그만큼 모든 것을 마지막 식재까지라도 청소해버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새 더러운 영,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리건 성 예루살렘까지 진멸해서 심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이제 유황불에 완전히 던져지는 내용이 19장 이제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로서 신앙의 정기를 지키려면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이 정죄를 못 지키도록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근데 유황불이 불이 센가? 유황불에다가 유황불이 더 이제 활발 타고 또 불이 더 이제 세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유황이니까. 화산에 보면 막 화산 용암이 나오면 유황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21절까지 끝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려면 우리는 마지막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기다려야 되는데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14장에 4장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1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할 수 있는 자들은 정죄를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데가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입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유대인의 아까 신랑 신부 정혼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신랑이 신부하고 잠을 자고 그다음 첫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순계를 지켰다는 것을 들어서 사람들이 가르쳐야 정말 혼인 계약이 끝나요. 혼인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론 죄의 옷을 입지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의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한 삶, 카도시라고 그랬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따라가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정죄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밝아져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혼인잔치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 어려운 심판의 시리즈를 다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